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주의 분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렸던 7대제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속에 한 남자가 한쪽에는 술병이라고 보여지는데 병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떤 한 상대방을 위하라고 가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한 여인이 그 남자를 막아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온통 주변이 어지럽게 탁자도 쓰러져 있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죠. 이것이 사실은 분노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끝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불가치대로 무모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정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에 휩싸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거의 많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화를 내는 그 마음은 누구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 화가 많은 다혈질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정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내리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 주사랑교회를 부임할 때 전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정환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보고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인 사람에게 작은 예수도 아니고 부처라고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유머스러운 어떤 과장법의 표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정환 목사님과 저와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정착하여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주사랑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에서 신학 대학원 시절 때 첫 사역지, 전도사로서의 교육 전도사로서의 첫 사역지에 교회의 교육 목사님이 이정환 목사님이셨고 저를 그 목사님께서 발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목사를 하면서 한 2년 넘게 겪어보셨기도 하셨고 교육 전도사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겪어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참을성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농담조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하셨던 것이겠죠. 물론 제가 생각할 때도 저희 어떤 기질적인 특징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장점 가운데 하나가 참을성이 많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생불이라고 들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님이 가끔씩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저보고 우득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우득이 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욱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욱하는 성질을 낼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참을성이 좀 많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그냥 억눌려 놓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흙탕물이 수면 위에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다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물이 흔들릴 때 요동칠 때는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온통 물이 흐려지는 것처럼 저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어떤 주변에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자제를 잃고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왕왕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여다보면 각종 증오범죄, 혐오범죄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신뢰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미국 안에서 동양인 혐오, 증오 범죄가 얼마나 많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미국 내에서 끊이지 않는 이 총기 사고는 그 증오 범죄 하나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성 비하, 흑인 비하, 동양인 비하, 또 진영에 대한 비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정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은 주로 강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거기에 원활용을 집중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그 기사에 댓글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 댓글을 읽어보시면 그 댓글의 90% 이상이 선풀이 아니라 악플입니다. 익명성이라는 보호 아래 입에도 담지 못할 무차별적인 그런 언어폭력을 그 댓글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사건에 주체되는 사람들이 그 댓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목숨을 끊은 사건들도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무조건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만이 미덕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존재합니다. 악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의 개선을 위해서 분노하고 지적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 것 사실이죠.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짓고
거기에서 춤추며 뛰어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모세가 화가 나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돌판이 깨져버리죠. 다윗도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우롱할 때 분연이 일어나서 그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장사치의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을 미워하시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분노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좀처럼 통제하기가 쉽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동행보복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자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아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자신에게 해가 입혀질 때 자신이 해를 입으면 절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해를 입으면 상대방은 선후배로 대갚아줘야지만이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갚아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그 이상의 것, 너가 당한 것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선을 긋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의도 가운데 이 말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 갚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공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씩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노라는 요나가 분노했던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갑자기 요나가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싫어하고 있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봐서는 요나가 지금 왜 성내고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근데 그 앞장 3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무엇에 성을 내고 무엇을 싫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일을 대행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일로 싫어하고 화를 낼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그 싫어하고 화내는 원인이 뭐죠?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대충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니느웨 성읍이 사할 길을 다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딱
달랑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 끝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대충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가 전하라고 했으니까 생색내듯이 전했을 때 저들도 그냥 흘려 듣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가 기대했던 반응으로 저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아수르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할, 심판받아 마땅할 민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기도 하였지만 그냥 단순히 멸망시켰던 것도 아니라 그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아수르가 사용했는지를 너무나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정말 구원의 여지가 없는 심판받아 마땅할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싫어하고 분노의 감정을 사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본문 2절의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적용되면 은혜고 감사이지만 남에게, 나에게 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적용이 되면 싫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우스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내로불남이라고 해서 한참 웃었는데 내로남불이 뭐냐면 내게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사자성어는 아니고 그런 말의 줄임말이죠. 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것. 지금 한국에서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정권이 가장 비판받았던 문제가 바로 이 내로남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고 싫어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지금 요나가 사실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것, 그가 바라고 믿었던 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마땅히 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벌을 받고 그렇게 멸망받아야 되는 게 정의였어요. 근데 그 정의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바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분노가 때로는 자기 의분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본문에서 또 다른 것에 성내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광야의 태양빛을 가려주었던, 그래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클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예비하신 벌레가 먹어서 사라지게 되자 또 그 뜨거운 태양빛에 흉미해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요나를 바라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사건건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요나가 지금 딱 그런 꼴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먼저 번의 지적에서 요나가 아무 말을 못하다가 이번에 요나는 정말 그 말씀 앞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막 표출이 되는데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 앞에 지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분노가 생겨나서 표출이 되면 우리 이성이 마비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사라지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적대로 그 유익이라는 것이 너가 수고했고 너가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 하룻밤 잤다가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짧은 것 앞에서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이라는 것, 어쩌면 정말 작고 하찮은 것,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길게 어떤 라인 앞에 차가 막혀서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떤 차가 내 앞을 끼어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클렉션을 빵빵 누르고, 아니 왜 나를 끼어들어?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있는데. 그 마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운전자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손해보는 것,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줄 서 있는데 너가 끼어들어? 그래서 나에게 시간의 손해를 입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라인을 잘못 알아서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출구로 나가지 못하면 정말 더 많은 길을 가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춰서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얌체처럼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려고 끼어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끼어들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다급함을 보고 양보해 줄 수 있는 미덕도 필요하는데 우리는 쉽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찮은 것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소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분노라는 것은요, 흑암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26절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이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분을 낼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분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분을 곱씹고 곱씹다 보면 분을 털어내지 않으면 그 분이 쌓여서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죄가 마귀에게 빈틈을 제공하는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계속. 그래, 지금 너 분노해야지, 화내야지, 뭐 하고 있어? 참지 마, 분노해. 사건을 저지르게 만들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 받으시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아십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그 재물의 종류에 따른 차별을 두신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드린 재물이 아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죠. 그의 삶이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가 그냥 제사자가 되어서 드리는 형식적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재물을 안 받으시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본 게 아니라 내 동생 아홉 때문에 하나님 내 재물을 안 받으신 거야 라고 하면 그 분노의 표출의 대상을 동생에게 향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서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참지 못했죠. 다스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동생 아벨을 참혹하게 살인하는 그걸로 귀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분노를 사실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흑암이 박수치며 기뻐합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 분노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 조지아주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유명한 교회인 거 아시죠?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잘 모르는데 뭐로 이 교회가 유명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쏘아 죽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사실은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목사도 죄인이죠. 죄 많은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요. 죄도 범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러한 일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영광도 가리고 교회도 또 자신의 가정도 심지어 자기까지도 다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꼴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자신의 분노의 결과가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그럴수록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소연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실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골리앗을 죽여서 큰 성과를 공적을 올렸고 사울이 부르면 그냥 수금키는 그런 일밖에 더 했습니까?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시편의 내용 곳곳에서 자신의 무고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갚아 주시라고 그렇게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몫을 맡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직접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위치를 얼마든지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가운데 하나였고 그 계획 가운데 일부였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어떤 일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듣는 귀는 열려 있어서 속히 듣되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좀 더디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성을 내다 보면 오히려 그 성으로 말미암아, 화로 말미암아,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된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러 가지 그 길 가운데 오늘은 그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분노하시고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본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노의 감정이 쌓일 때, 생겨날 때, 표출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용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분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분노가 때로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언제나 그 분노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비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뒷배후에는 마귀가 늘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맡기면서 인내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로 그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런 결단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